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의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자주 들었었던 이야기가 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심, 최선. 인생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이 보장되었다고 우리는 듣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말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심히 일한 만큼 내 손에 잡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다고 다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책들의 제목을 보면 그냥 살라는 의미의 현재를 즐기십시오. 그렇게 죽도록 노력해도 괜찮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세상 일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는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열심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열심을 요구하고 최선을 다하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맞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연습을 해도 연습한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가서 정말 많은 양의 그 골프볼을 쳐도 잘못된 스윙으로 계속 치면 잘못된 스윙의 폼으로 내 골프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코 좋은 스코어를 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한다면 그 결과를 내지 못해요. 옛날 방식으로 옛것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과학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대단하게 아름답게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포스터를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을 걸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이 봐도 와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 근데 현대는 컴퓨터가 그래픽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을 다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사람들은요 그 그림 그린 그 도화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디지털라이즈해서 원하는 파일을 원해요. 뭐 이렇게 세상이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다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을 다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열심을 내고 있느냐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무식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래요. 왜요?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열심을 내는데 결국은 사회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는데 정말 무엇에 열심을 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1장서부터 계속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배교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그들이 제대로 열심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끊임없이 다른 것과 다른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사와 그리스도와 성전과 그리스도와 모세와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심히 붙잡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해 왔었어요. 그러나 우린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그 배교하려는 사람들이 열심을 내지 않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몰랐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의 행동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을 냈었던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의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더 좋은. 그러니까 더 좋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조건 열심히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에 대하여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고 완전하신 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인 거죠. 올바른 지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목적지가 저기에 있는데요. 그 목적지대로 똑바로 걸어가야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1도만 달라도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가다 보면 점점 목적지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더 열심히 내 뜻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이 각도가 점점 벌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와 다른 곳에 도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
그래야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 옛 언약과 그 다음에 새 언약,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옛 언약, 즉 모세의 언약, 즉 유대교가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고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종교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확신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자는 우리에게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진 새로운 법, 그 온전한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유익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비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옛 언약의 문제점, 첫 언약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은 저희가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었어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기는 율법주의자,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중요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했었던 것도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그 언약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뭘까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뭘까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보면 그 차이점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보자의 문제예요. 즉,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내용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리에 짐승들의 밥이 되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제사장들만 있었다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그들을 비판하고 경고했었던 것을 저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점,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그 언약을 지키는 당사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점이었죠. 왜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 아래 태어났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율법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마다 복이 있는 거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가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은 뭐죠? 저주라는 거예요. 실패예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 특별히 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복음서와 그리고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제기했던 이슈가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할례나 율법으로 그들은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과 할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구원은 확정되었다고, 이미 확정되었다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앞에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냐라는 거죠. 과연 너희가 지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 안에 구원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열심을 부려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문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역겨웠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글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종교성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DNA 안에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을 부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열심이 우리의 믿음을 정의할 때가 있어요.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칭송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걸로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이 무너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참담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좌절과 희망이 없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없는 돈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통하여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기꺼이 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니까요. 심지어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사랑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노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결국은 그거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개런티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바로 종교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왜요? 그 모습들이 오늘 저희가 성경 오늘 봉독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앞에 얘기되었던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을 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모세가 지어놨던 성막이라든지 제사장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형식들은 다 뭐라는 거죠?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형과 그림자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섬겼던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의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 의가 불완전해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원형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원형과 원형이 무엇이죠? 바로 히브리서전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지금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 피조물 중에 최고라고 얘기했던 그 천사, 그리고 너희가 그 존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세,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대제사장, 그들보다 더 뛰어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자꾸 옛것으로 돌아가느냐? 왜 자꾸 너희는 모형, 그림자로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림자에 열심을 낼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형에 열심히 낼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많은 정말 좋은 모형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이 딱 오면 여러분 뭘 잡으셔야 되죠? 당연히 원형이죠. 오리지널을 잡아야 되죠. 밸류나 이런 것들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잡죠? 눈에 보이는 모형을 잡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 나는 지금 무엇을 잡고 있는가? 이 하산학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잡고 있는가? 여러분, 새 언약이라 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도 주어졌어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구약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언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교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거예요. 드디어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그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좋은 말로 좋은 감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찢은 애통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탕 발림의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내가 지금까지에 있었던 그 살을 도려내리라. 내가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 종황 같은 그 더러운 것들을 지금 잘라내리라. 단호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돌판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돌판에 세워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돌이라는 것들이 그 돌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연약함에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쉼없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나님만 붙잡아야지 하는데 돈이 보이면 그냥 돈으로 쫓아가잖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어버려요. 파기해버려요.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에 따라서 나 이거 싫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그리고 너무나 가볍게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근사한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이 근사한 주일날 우리가 행하는 근사한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가 뭔가 지금 괜찮은 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뭔가 사랑하는 듯하는 그런 근사한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내면에 있는 악한 모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그 생각 속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우리의 정말 속된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의 그 한계점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것을 어디에 세워준다고요?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판에 새기지 않고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은 더럽고 우리의 생각은 정말 신실하지 않는데 왜 거기다가 세우실까요? 왜 거기에 세우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은 우리가 사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는 늘 거부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언약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을 하셨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죠?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세요. 그러시잖아요. 왜요?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를,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졌고 생각에 새겨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그 새 언약은 누가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그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으세요. 더 이상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아직도 옛 언약을 좋아해서 옛 언약처럼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마음대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함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왜요? 그것이 원형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형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자꾸 옛 모습, 옛 것, 모형, 그림자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그림자는 우리에게 뭔가 괜찮은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요? 우리에게 도전하니까요. 우리에게 너무 쉬운 얘기를 하니까요. 율법을 지켜라. 그렇죠? 이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라. 열심을 내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거라는 아주 단순한 논리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면 돼. 한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섬겨도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한다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식일을 뭐 토요일이라고 하든 주일이라 하든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 주일에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어떻게 살고 계시죠? 우리는 주일을, 죄송하지만 뭐 저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주일 예배 드릴 때만 주일처럼 하고 나머지는 쇼핑하시고 뭐 어디 가시고 레크레이션하고 다 하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율법적인 개념, 모세기 지었던 율법적인 개념은 여러분 다 뭐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죄 하나만 잘못,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잘못 범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사망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그 율법 중에 여러분 한번 우리는 오해를 참 많이 하는 거야. 난 율법 잘 지키고 있어.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일 24시간 중에 여러분은 기껏해야 몇 시간 하나님 앞에 섬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 아니면은 남의 것들 탐내지 말라? 아니 그런 것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정말 잘 못하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됐고요. 우리의 결과의 끝은 너무나 업이었어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이 주어졌다. 그 새 언약은 우리에게 더 이상 그 옛 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요? 옛 원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 앞,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가 드러나는 거죠?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더 좋은 언약이, 여러분 더 좋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더 좋은, 율법보다 더 좋은 그 언약이, 그리고 그 더 좋은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누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알아야죠.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감사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정말 아주 간단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가? 나에게 어떠한 기쁨이 오는가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그리스도가 이루어지신 일로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로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기쁨으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남이 요구하고 있는, 남이 하고 있는 것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용어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쓰셔야 돼요. 왜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이제 너는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부터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 그래요. 어떨 때 보면 우리의 고통이 무의미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의미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죠?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직도 옛것이 좋은 거죠. 옛것을 탐나는 거죠. 옛것의 원리가 쉬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형과 그림자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풍성함을 우리가 찾지도, 그리고 바라지도 누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저의 소원은 뭐냐면 이 하산학교에 있는 모든 공동체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그 다른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행복하다라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이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에 풍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